자,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6편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곧 다윗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빌립보서에서 보았던 자족하는 마음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세상에서 큰 용사요 왕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은 것을 손에 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참된 유업이요, 즉 자신이 영원히 누릴 자신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가진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을 그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의 유업과 내 잔의 몫이시니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이 각 가족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정해주신 것이었으므로 자손 대대로 영원히 그들의 가족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었죠. 만일 이스라엘의 왕이 와서 기업을 팔아달라고 명령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기업이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기업, 그 땅의 기업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유업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경건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기업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일생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편에서 다윗 역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속한 기업을 갖고 있었고, 또한 그는 자신의 왕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면에서 결코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나라를 향해서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화려한 왕궁조차도 그저 잠시 거쳐가는 영원방과 같이 여긴 것입니다. 자, 그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원했던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는 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깃이라는 것은 자기 몫으로 받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자, 만일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나 자신의 의지와 믿음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마음대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하신 뜻대로 정하시고 또한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는 자신의 구원 여부, 내가 구원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전전긍긍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는 항상 구원의 반석 위에 서서 자, 내가 구원받은 이 일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더 사용할까? 라는 생각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땅은 좋은 곳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땅을 직접 줄로, 이 자로 지어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주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분의 처분에 만족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뭔가를 얻게 되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자신을 맡기고 자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충분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감사히 받으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나를 교훈하시는 여호와를 내가 송축하니 참으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교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훈은 다윗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는 결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그는 말하기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심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콩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심장이나 콩팥 등의 그런 장기에서 이런 마음의 활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윗의 마음 속에서 밤마다 자신을 책망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은 불신자들이 가지는 죄책감이나 자책하는 마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성도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있으므로 그 마음과 양심이 밝은 빛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는 성도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며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나게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성도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일들을 매일마다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7절을 정리해보자면 다윗은 날마다 성령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와 성화의 삶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역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유업으로 알고 사모했던 이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일생 동안 그 어떤 면에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거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유업이요 기쁨으로 여기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 양식이라 말씀하실 만큼 그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100% 순종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완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썩어질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로서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래서 오직 그분께서 나 자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유업으로 알고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